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성탄절 앞두고 오늘 내일 특별 본문으로 진행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1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것이 신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인데 의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죄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의는 로마서에서 사용되어지는 죄의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감이기 때문에 의의 개념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이 의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을 이루는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요.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며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구원은 확실한 거니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악한 것을 추구하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그러면서도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괴물을 낳게 됩니다. 의가 무엇이냐?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감이라고 하면 의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 내 죄를 합리화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면서도 구원을 따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것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부터 빗나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그냥 예의상 한번 그렇게 해드릴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자체가 의로움이고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왜 구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로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되어지고요,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참된 영광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이제 받게 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영혼들이 많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닦여진 것, 이것 자체가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누리면, 이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죠.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사명을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 화평된 자만 누릴 수 있고요. 이 화평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화평, 이것에 최선을 두어야 하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 그 결과로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바르게 화평하면 세상과 불화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과 불화하면요, 여러분들 반드시 환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도리어 여기 보니까 즐거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에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환난은요, 사실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되어지고요. 그뿐 아니라 이 환난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는 데에 이 환난은요, 사실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학교와 같다, 훈련 학교와 같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야 인내가 생기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되어져야지 그 연단된 사람만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과 함께 왕노로 달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들 환난 없이는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가 길어져야지 연단이라는 것은 영어로 refine인데요. 여러분들 꽤 금속이 순도가 높아 보이고 꽤 단단해 보여도요, 여러분 왜 제철할 때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는 줄 아십니까? refine을 fine,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refine을 자꾸 해야지만 순도가 높아지고요, 진짜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 없이는 연단 없고, 그리고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제일 처음에는 세우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자기 나라 세우고요, 영혼 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기 영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는요,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소망을 즐거워하는 것만큼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네, 우리에게 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워낙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광을 회복하는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소망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요? 진짜 부끄럽게 끝나지는 않을까요? 나를 자세히 보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절대로 나를 보고는 희망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 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나 때문에는 소망이 없지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 때문에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 속에 의로운 그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소망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일 때, 희망이 없을 때 하신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절대로 이 소망이 헛된 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 give and take입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나 내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되갚아 주는 것이지 이유 없는 사랑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예수는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까?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끔 의사자가 있죠. 의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귀한 분을 위해서라고 하면 부하 중에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위해서라고 하면요, 혹은 또 그 사람이 선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명분 있는 일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그 죽음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에도 여러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계획인 이 영광,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며 함께 세워가는 이 소망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소망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은요, 절대로 아직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일 뿐더러 여러분, 소망이 자기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고 하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준다고 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한번 여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했으니 이제 화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의 부활은 이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여기서 구원은 앞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소망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구원이란 우리를 무능한 자로 그냥 너 불쌍하니까 천국 오게 해줄게, 그냥 저기 어디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쭈그리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상속자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요. 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부활하고 반드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자로 반드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구주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난의 때든지 아니면 나 때문에 실망할 때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화평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더 전진하십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계속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 성탄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과 등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인내와 연단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 이 영광을 향하여서 소망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구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즐거워하고 구주 성탄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